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교리 나눔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꼭 식사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지난주까지 나눈 내용들을 토대로 신론에 대해서는 모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나눌 인간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성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먼저 작정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창세 전부터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혹은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계획하시거나 목적하신 바를 우리는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정은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예속된 존재이다 보니까 영원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작정이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성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취는 다시 두 가지로 소급해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고요. 둘째는 섭리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신론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만큼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극은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신론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인간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은 인간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간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인간을 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논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인문학을 다시 소분하면 문사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인문학적 방향으로 인간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이 성경을 근거로 인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칼빈은 인간을 알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다시 그곳에서 내려와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비로소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살필 준비가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론을 다루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인간론은 크게 3번의 나눔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번을 나누는 기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이 다음에 카테고리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우리는 최초의 인간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최초의 인간을 성경은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담은 우리와 다른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와 같이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점, 또 하나의 특징을 꼽자면 최초의 상태에서는 죄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과 불화의 여지가 전혀 없었겠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평함 가운데 놓여있는 그 상황,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나누게 될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시 상태의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타락을 하게 되죠. 인간의 존재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의 인간을 살펴보는 것이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다룰 부분이 될 겁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두 끊어진 관계를 수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 곧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의 이야기를 모두 마친다면 인간론도 끝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3가지 내용들 중에서 가장 먼저 원시의 인간 상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원시라는 표현이 좀 어색해서요.
이 최초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크게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과학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과 과학은 다소 대립되는 관계를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론을 다루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실들이 바르게 인식된다면 성경과 자연과학 사이에는 어떠한 최종적인 갈등도 없을 것이다. 이 표현은요, 프란시스 셰퍼에 의해서 주장된 개념으로 소개됩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데 사실은 놓여 있어요. 우리는 자연과학을 탐구함에 있어서도 불완전하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불완전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걸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한다면 자연과학적 지식과 또 올바로 인식된 성경적인 지식이 서로 만날 때 이 둘 사이에는 갈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면 과학과 신학은 서로 양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이 셰퍼가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은요, 늘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이론이에요. 인간의 기원을 놓고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진화론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교재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화론은 진화 이론을 통해 인간 기원에 관한 포괄적 설명을 시도하며 창조주의 활동에 관한 어떤 언급도 일체 배제한다. 이 설명의 핵심은요, 진화론은 창조주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서로 충돌되고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야 창조론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서로 대립하지 않는 관계로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이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사실 진화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내용은 원래 처음 다윈의 주장에서는 매우 발전된 형태예요. 바꿔 설명하면 원래 다윈은요, 이런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윈의 후예들, 그러니까 다윈의 후배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면서 진화론의 토대를 계속해서 쌓아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윈의 진화론이 보다 이제 공교하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다윈이 유실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의 책에 이미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은 나에게 과거와 먼 미래를 내다볼 능력을 가진 인간을 포함하여 이런 거대하고 놀라운 우주를 맹목적 우연 혹은 필연의 결과로 받아들이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거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할 때 나는 어느 정도 인간과 유사한 지적 정신을 가진 제1원인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유실론자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해석해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때 우주를 인간이 만들었다거나 혹은 우연이나 어떤 필연의 결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비이성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인간과 유사한 지적 정신을 가진 제1의 원인, 이게 이제 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초로 인과율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되는 존재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의미에서는 유실론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윈의 후예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다윈 자신이 유실론자라고 하는 것을 크게 간과하고 논의를 진행시킨 것 같아요. 진화론의 창시자조차도 그 지고의 존재,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기 위한 최초의 원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의 거장의 고백 때문에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정이 불가피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화론이 과연 이 과학적인가도 분명하게 짚어봐야겠어요. 우리가 흔히 진화론은 매우 과학적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학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관찰 가능한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만일 과학이 충분하게 무엇인가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제서야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증명되지 않거나 관찰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만일 진화론이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관찰 가능한 결과와 실험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진화는 종간의 변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생물이 생물이 되거나 혹은 물고기가 조금 더 고등한 생물이 되는 거, 이처럼 다른 종간의 변이가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제서야 진화론은요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 아직까지 이 종간의 변이는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진화론의 기반은 무엇인지가 밝혀지죠. 사실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요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아마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론도 믿음에 기초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 둘은 서로 믿음에 기초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최소한 적어도 진화론이 더 과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도 믿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는 신앙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이 과학책이었다면 증명을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토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를 기반으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한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심으로 서로 교제하며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무엇인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함께 나누겠지만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은 매우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매우 사랑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이 점을 간과한다면 우리의 삶이나 생명을 경시할 여지가 있어요. 흔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 주위를 둘러보면 인생의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그의 인생을 쉽게 마감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우리는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이런 목적과 부르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회복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목적과 부르심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인간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다르게 지으셨는데요. 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에서 다른 피조물들은 명령으로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것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표현하는데요. 또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흙이라고 하는 표현은 먼지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먼지 이렇게 툭 털면 날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을 열심히 모으셔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둘째로는요. 인간의 고귀한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위치를 좀 고귀한 위치로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인간의 고귀한 위치는 하나님의 형상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위대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현대로 오면서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은 정복적인 의미보다는 청지기적인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지구라는 공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끼고 보존하며 살아야 할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사실은요,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먹지는 않아도 동물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을 먹을 수는 없죠.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정의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되는 부분임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둘 모두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를 두 가지로 나누는 이분설과
또 세 가지로 나누는 산분설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인간에 대해서 딱 한 요소만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일원론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몸이 죽은 후에도 영이나 혼이 존재한다고 증거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 따로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창세기의 저자는 한 인물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히브리서의 저자도 의인의 영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제하는 영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단순하게 이 단일적 존재, 그러니까 영과 몸이 구분되지 않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일원론은요, 이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설과 삼분설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설입니다. 이분설은 인간의 구성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상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견해이면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라는 점에서 우리가 따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견해는 인간을 물질적인 요소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혼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해서 이분설이라고 불러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몸과 영이 살아서 함께 활동하는 통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육신만 가진 존재라고 규정할 수 없겠죠. 또 신성하게 여기는 바 영적인 존재라고도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과 육의 조합체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에서 영과 육을 구분하여 인간의 존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구절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만일 영혼이 실제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후에도 사람의 영혼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진 몸과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을 때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예컨대 여러분 몸만 있고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시체 혹은 좀비라고 부를 겁니다. 반대로 몸은 없고 영만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르겠죠. 명실상부 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 구성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요, 삼분설입니다. 이 삼분설은 인간의 구성을 영과 혼과 육체로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는 의미에서 이게 삼분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구절 때문이에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의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히브리서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부르는 비물질적인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곧 영과 혼으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부르고요.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푸시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3분설은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3분설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 어긋납니다. 이러한 3분법은 그리스 철학에 기반한 철학적 사고에서 온 개념인데요. 이때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물리적 요소, 혼이라고 하는 동물적 요소, 영이라고 하는 이성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를 의미해요. 이와 같은 견해는 기독교 전통의 것이라기보다는요, 그리스의 철학을 훨씬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즉, 혼은 동물계와 물질계에 관련된 인간 안의 영적인 요소로서, 또 영은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인간을 표현할 때 이분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딱 이 두 구절만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즉 이런 것을 우리는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발생할 때는 성경의 통상적인 내용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 해석적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온전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혼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둘을 날카롭게 구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미루어 볼 때 이 둘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모호하다는 의미예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감하는 데 사용하는 부분으로, 또 혼을 지성과 감성에 포함하는 것으로 구분했다면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영이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능적인 면에서 혼이 무엇을 담당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셋째, 성경에서 영과 혼은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기보다는 교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죽은 자들이 하늘나라나 혹은 지옥에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두 단어를 교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좀 읽어보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에서 이 영들이 푸뉴마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은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적인 존재를 계시록에서는 혼이라고 표현하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표현은 같은 개념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흔히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이분법이 보다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나눔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성경이 진술하는 것처럼 영과 육으로 된 존재라면 우리는 육신을 돌보는 만큼 우리의 영혼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관심이요, 우리의 육신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현실주의자들 그리고 또 물리주의자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 번 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깨우쳐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남은 한 주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